들에게 생명 걸고 내 하나 목숨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순종할 마음이 생겨 그대로 열매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저녁 때 이제 전도,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5월에 이제 11월 첫 주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제가 전하는 것이죠. 왜?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이런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도 전도할 마음이 더 생길 것으로 믿고.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벌써 지금 몇 번입니까? 8번째인데 계속 뭐 언제나 전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수요일 저녁 또 전도가 아니더라도 수요일 저녁은 제가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주로 제가 말씀을 하죠. 자, 오늘 전도는 영혼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영혼 사랑. 전도는 영혼 사랑.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답이 다 된 것입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누구나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기 깡패 목사였던 그 김유정 목사인가? 그분은 저 연희동에서 교회를 지으면서 많은 핍박과 그리고 깡패 우두머리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정말 깡패가 변화해서 교도소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죠.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무엇을 봤죠? 영혼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못해.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 셋째 아들은 또 장애가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다 똑같이 사랑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큰아들은 이래서, 둘째 아들은 이래서, 셋째 아들은 이래서 다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고 내가 했던 행동을 보고 내가 했던 이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그것만 지적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이 지옥불에 가서 탈 것에 대한 그 불쌍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든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그의 영혼을 봐야 되죠. 교도소에 가서 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도소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교도소 사역을 하거든요. 교도소에 가서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교도소에 있는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저놈들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편할 텐데 저놈들은 콩밥을 영원히 먹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간 것은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하는 행동을 보지 마시고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서슴없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노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 보니까 그들이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폐괴했다고 그래서 폐괴. 아주 정말 못된 짓만 골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산에 벌초들 하러 가는데 산에 벌초하러 가서 아이고 벌초하다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조금 앉아있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벌러덩 누웠는데 개미가 와가지고 여기를 물어버렸어.
불개미가 와가지고 여기 물어가지고 막 팅팅 붓고 난리가 나면은 그 물은 개미를 찾으러 다닐까요? 아니면 그 근처 개미를 다 죽일까요? 근처 개미 다 죽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우린 다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영혼들은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불개미면 저런 불개미는 무조건 잡아야 돼. 만약에 벌 한 마리가 쌌다면 그것저 벌을 다 잡아 죽일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이 지구는 벌써 멸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그 속에 물론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정말 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서 인간들을, 이 종자들이 못됐구나 그러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지역을 구원하기도 하고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1대1이다.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가족 단위로만 하고 나라 단위로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방해한다 그러면 그 아내까지도 구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방해를 해도 아내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합니다. 자식이 와서 술 먹고 땡깡을 부려도 자식이 땡깡 부려 저 집은 구원받을 집이 아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식이 와서 땡깡을 부려도, 그래도 그 부모가 나와서, 그 어머니가 나와서 기도하면 그 눈물을 보고 오히려 자식을 구원하면 구원하지, 그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키거나 그 가정에 저주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보든지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다 귀한 거예요. 제 영혼도 귀하고 여러분 영혼도 귀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도 구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영혼도 구합니다. 만약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교회를 미워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몰살시킨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보면은 만약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로가 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사가 있다,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버린다면은 교회가 남아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잘못해서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권사 집사가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잘나서 내가 잘 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이 너무 그 교회에서 잘해,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너무나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남편이 방해를 하고 자식이 교회에 술 먹고 와서 땡깡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 아내, 어머니가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고 저 아들도 구원해줘야 되겠구나, 저 남편도 구원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전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벌려 전도하는 게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처진 사람, 뒤처진 사람, 방해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광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군사들이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물론 그 밑에 부하들도 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을 끌고 갑니다. 3,000명의 군인을 끌고 가서, 그리고 피곤한지 이 사울이 굴에서 좀 쉬게 됩니다. 하필 그 굴에서 쉬게 되는데, 그 굴의 한쪽 편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군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스스로 그 굴에 들어와서, 나 이 굴에 들어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울 왕이 감히 기름 부음을 봐 앞으로 그 다음에 왕이 돼,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인데, 그 사위를 미워하는 것만 하나님이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두 멸절시켰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왕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크게 관여할 입장도 아닌, 왜? 자기의 생명을 죽이러 왔는데 좋은 기회를 잡아서 사울왕을 죽이고, 또 백성들조차도 그 일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백성들도 사울왕이 다윗에 대하여서 너무나 미워하고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사울이 1000이면 다윗은 10,000이다. 이럴 정도로 백성들의 이미 그 마음은 어디로 돌아서느냐?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이미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 끝났다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왕이 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다윗의 사울을 죽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이 6절에 답이 있습니다만, 그는 자기의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오늘 여기 첫 번째인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성품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싶어.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봐서 이스라엘을 내가 더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연합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흐트러지고, 그리고 서로 통합이 되지 않고 교단으로 분리되죠. 교회가 분리되죠. 교회에서 분리되죠. 장로파, 목사파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한 사람 되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국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괴하는 세력과 하나 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는 그 아내의 기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파쇄하여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남편을 볼 것이냐,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한번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멸망된 가정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복된 가정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려는 사람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만약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그것을 보면서 그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오는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동기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우리 어머니를 살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영혼을 보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남편까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어서 이 교회를 하나로 묶은 이유예요. 교회는 내 몸이다. 그리고 교회 너희는 각 지체다. 각각의 지체다. 각각의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잘 할 때, 여러분 정말 병원에 가면은, 예전에는 이 공장에서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거 다치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지금은 다 봉합을 해요. 봉합을 하는데 예전에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손가락을 그냥 놔두면 점점 손가락 잘렸고, 손마디 잘라야 되고, 손마디 잘라야 되고, 팔을 잘라야 되거든요. 발가락 하나 자르면 될 거를 발목을 잘라야 되고, 자칫하면 그냥 놔두면은 허벅지까지 잘라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잘라내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내 마음 한 구석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내 몸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애통하는 심정이 내 마음을,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가정 내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름이 바뀌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뭐 고조선에서, 고려에서, 뭐 신라에서, 고구려에서,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뭐 청나라, 명나라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들이 이름이 거의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애굽시대 때 종살이 할 때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름이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누가 있었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예를 들자면 노아를 비롯해서, 물론 이스라엘 전이지만 노아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 유다 등등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그 나라까지 살릴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딱 걸어놨지 않습니까? 이삭 하면 나름대로 100배의 축복이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요셉 하면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 다니엘 하면은 이방에 나가서 3대 4대가 되도록 총리를 했다.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 마크가 있거든요. 베드로 하면 어부가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대사도,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대사도가 됐다는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가, 가정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지금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타문화권으로 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멸망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존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선교사의 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교의 피가 중간에 멈춰져서 순교고 뭐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뭐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한 500년쯤에 핍박이 있을 때 그냥 복음이 멈춰버렸다 그러면은 이 지구는 이미 멸망됐고 주님은 이미 오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개 종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는 철벽과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 이슬람권 같은데, 중동 이런 데는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나 또 이런 다른 캄보디아 이런 데는 그럭저럭 갈 수 있지만 이 아랍권에는 정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아랍권만 집중해서 들어가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그들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지구가 아직도 존재되어 있고 주님 오시는 날이 연체되어 있으며 주님 오시는 날이 연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이 아직까지도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냐 이 말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지금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지만 그 선교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아들이 아직도 믿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죽어져가는 영혼, 지금 깡패가 되어서 저 옥에 갇혀서 사형수 받는 그 사람까지라도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 시간이 여분이 남기는 것은 지금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우리 식구를 위해서,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것, 내 자식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기회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초대교회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비폐되고 교회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건 교회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예배를 줄여,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왜 이렇게 헌신봉사가 점점 죽는 거야, 왜 개인의 교회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가 되지 못해.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같이 갈 때 우리 교회를 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의 주축으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이 큰 비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시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는 무엇이라고요? 영혼에 관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울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을 봤다면 그는 단번에 가서 죽여버렸죠. 근데 죽이지 않고 옷깃만 살짝 베우고, 사울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그리고 국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분포되면 분포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조금 더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고 지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오늘도 말하고 있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교회 먼저 구할 것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오늘도 이 수요일이지만 이 비 오는 날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많이 적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라고 그랬고, 결론으로는 결론은 제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갑시다. 전도는 영혼 사랑이다. 생명,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그것이 믿어진다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직업, 물질, 용모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자,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서도 생명을 말하는데 예배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명,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 목표는 뭐죠?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 영혼 구원이란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수를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때로는요, 어떨 때는요 악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입술에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입을 통해서 괴유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것을 금해라. 무엇 때문에? 영혼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가 말할 것도 좀 조심하고 생각할 것도 행동할 것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5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들에게 은사, 권세, 물질, 건강, 자녀들의 복 등 영적, 육적인 것 중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생명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빌립보서 3장 7,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했고 그 밑에 써있죠. 다른 생각이나 계획은 영혼을 위해서 다 버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물론 대사도 정말 하나님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도 다를 바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생각인 영혼 구원 외에 물질의 생각, 육신의 정욕적인 것 등 다른 생각을 품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영혼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영혼은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전기판을 보십시오. 저들이 정말 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 정말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문 뉴스에 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이 있고 그리고 법을 정말 악법을 저지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교회 다닌대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교회나 다니지 않았으면 전도의 문이나 막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행위를 보는 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같은 성을 가진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도끼로 몇 명을 죽였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도끼로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온 집안 식구 뭐 다 죽였죠. 많이 죽였죠. 그래가지고 사형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랄 중에 그렇게 악랄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봤다면 그는 100% 지옥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봅니다. 그리고 영혼을 보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외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다윗에게 또다시 유혹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7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돌러 누웠느니라.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기하고 왔는데 이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밑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알겠습니다만 또다시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다윗은 그냥 아주 쉽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적어도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무력으로 싸워도 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정탐을 보내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손쉽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죽어져가는 영혼들, 지체된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윗의 영혼 사랑이랬는데 고통과 신음,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주제는 다른 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여기 쭉 이게 성경이 있습니다만 다 오늘 시간상 오늘 보지 않을게요. 이 다윗에 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적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저들을 처단하소서. 저들의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한 절만 한번 봅시다. 그거 보면 시편 70편 2절 있나요? 70편 2절? 그거만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랑과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이런 식구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들을 처단하소서. 저들에게 부끄러움을 당케 하소서.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 한쪽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기를 쓴다면 일기장 속에서는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 그 우스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제가 가만있어. 갑자기 제가 생각을 올리니까 그 예화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 언니를 보니까 언니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정말 못생겼어. 그래서 성질도 괴팍해. 그리고 정말 가만히 보면은 하는 짓이 정말 배기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처제가 그 형부를 어떻게 보냐면 형부를 이렇게 애틋한 눈동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부가 착각을 합니다. 야, 우리 부인도 나를 좋아하지만 우리 처제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처제에게 따뜻하게 잘해주고 처제가 나를 이뻐하나 보다, 좋아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 아내의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장 속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글이 있었는데, 여보 이거는 보면 안 돼. 일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거는 보면 안 돼. 이거는 보면 안 돼. 이거는 보면 안 돼. 그랬어요. 왜 그럴까? 우리 처제가 혹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적었는가? 이것을 보면 안 돼. 이것을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거를 봤어. 결국은 그걸 보게 됐어. 그래서 그 형부가 자기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됐어. 그 일기장을 제가 제대로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쉬운 대로 전달할게요.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보니까
아내가 뭐라고 써냐면 내 동생이 내 남편에서 언니가 완전히 미쳤구나. 드디어 언니 눈이 돌아갔구나. 야, 내가 언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런 형부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10번 태어나도 저런 형부와는 절대 살지 않겠다. 그것이 일기장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충격받았죠. 그 처제가 자기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눈빛을 볼 때 불쌍하게 보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자기를 좋게 보는지 아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한 것이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어떻게 삽니까? 아내하고 어떻게 살아요? 평생 원수라는데 남편은 뭐 로또라며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며. 그러나 사는 것이죠. 뭘 보고 사느냐? 자식 보고 사는 거예요. 자식 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죠? 영혼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거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물에 사람이 빠졌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말썽을 피우고 동네에서 해코지라고 정말 동네에서 제일 미워하는 놈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으로 가서 그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남의 집에 가서 가게집에 가서 과자를 훔쳤던, 지나가는 노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가 물에 빠졌으면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남편, 아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를 봐야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게 무리를 일으키고, 저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이 살면서 정말 남편이 아니라 외수다, 이거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옆에 계신 분들의 영혼을 봐야 돼. 영혼을 보고 그래, 함께 천국 가야지. 천국, 어떨 땐 그런 생각도 해요. 천국이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쪽 패는 이쪽 천국 가고, 이쪽 패는 이쪽 천국 가고, 이쪽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쪽 천국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천국은 몇 개죠? 하나밖에 없어. 시어머니가 싫어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야 돼. 아들이 미워도 같이 가야 돼. 신우가 싫어도 신우하고 같이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야?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있는 대로 전도는 영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생각,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영혼을 사랑하면은 다 흡수하여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직장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원수 같은 상사가 아니라 그 영혼을 봐야죠. 그랬을 때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이웃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봅니다. 나의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영혼의 관심. 사도 바울, 이 다윗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뭐냐?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 영혼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 간의 교감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안에서 성신이 빠져나가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보느냐? 상대방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동을 보게 돼요. 행동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내 육신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신이 있으면 이 성령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언제든지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싫어도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11월 달 첫 주일에 우리 이경 권사님 자녀들에게 전화한 줄 알아요. 우리 또 나정성 선생님 아들한테 말이라도 해서 야, 어떻게 1시간이라도 한번 와봐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김용락 안수 집사님도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와보자. 말은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안 집사님한테도 우리 한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우리 박영수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변 권사님도 아들에게 현무가 야 한번 가보자. 우리 장 권사님은 뭐 수시로 말씀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또 우리 이정검 집사님도 자녀들에게 야 한 번만 그날 나 좀 태워다 줘라. 한번 태워다 줘. 그래갖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자. 지금부터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서 자꾸 영혼을 봐야 돼. 영혼. 내 새끼, 내 자식 영혼을 봐야지. 내 남편 영혼을 봐야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결론으로 아쉬우니까 적어놓은 게 아쉬우니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맨날 해봅시다.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되고 육신의 것이 밀려와서 영혼의 것을 쓰러뜨리려 갈 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생각하라. 기도의 자리로 와라.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하라. 그 말씀이시죠.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한 자여 내 무엇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우선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죠? 영혼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결론은 영혼이다. 결론은 영혼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또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을 볼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무엇에 초점과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영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죽어져가는 이 왕정시대 속에서 조선시대 때 정말 핍박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조선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온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며 깨달으며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누가 온다 할지라도 깡패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병든 자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험상궂은 자가 와서 교회를 어려잡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